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약 2주 전쯤 제 아내가 면허증 적성 검사를 받고 갱신을 했어요. 10년 정도 되면은 갱신하더라고요. 처음에 면허증을 딸 때는 2종이었는데 벌점도 없지, 위반도 하나도 안 하지. 그래서 국가에서 1종으로 바꿔져 가지고 지금은 1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 40년 면허증 가지고 있으면서 신호 위반도 한 번도 안 하고, 주차 위반도 한 번도 안 하고, 속도 위반도 한 번도 안 하고,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저보다 깨끗해요. 저는 딱지도 끊고 벌금도 물고 그랬는데 제 아내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 실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전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면허를 무슨 면허라고 한다? 장롱 면허라고 한다. 장롱 면허입니다.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이 주는 효용감이 있어요. 편리함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전혀 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면허증에 유익이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보증해줘서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문명의 이기와 편리를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자격을 줬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자격증은 있으나 없는 거나 똑같다. 이런 사람들을 장롱 면허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장롱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네, 그런 특권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장롱 믿음이에요. 세례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았지만 믿음의 효용감을 못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롱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의 능력, 기도 응답,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 나라의 복,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산다. 그 장롱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특혜를 농속에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다운 자유와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잡아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풀어 넣어 주셨음을 알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요, 기쁨의 샘이 터지고요, 삶에 활력소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까? 하나님은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계시.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전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저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참 묘하네, 태양을 잡아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떠 있고 저렇게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저렇게 빛을 낼까, 신기하네.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지 몰라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새 봄이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빛, 그렇게 예쁜 초록색의 잎이 나올까? 어떤 화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낼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의 향연, 그것이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 하나, 나무 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보고 요거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조물주가 있지, 만든 분이 있지, 그분이 누굴까, 그렇게 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의 손길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과 우리가 대화할 수 없잖아요. 자연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계시로는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계시를 하나 주셨는데 그거를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 자, 특별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특별한 계시로 나타내 주시죠. 계시는요,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지만은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늘 차려놨죠. 운무게다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랫무게다는 밥을 담아놨죠. 그러다가 이불 밑에다가 발 잘못 넣어가지고 밥을 엎은 적도 있어요. 그래, 이 밥상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그 밥상에 반찬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밥상을 덮어놓은 밥상포를
드러내면 오늘은 콩나물이구나. 오늘은 두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덮어놓은 것을 드러내는 것, 요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저자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사람들의 지식, 경험, 인생의 문제, 고통, 삶의 현장,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요거를 유기적 영감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의 처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고통도, 기쁨도, 눈물도, 지식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성경이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기록했지만은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기록했다. 그래서 말씀의 저자를 성경에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거 써라, 이렇게 써라,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썼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생각해서,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말씀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하나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고 읽고 지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요,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하고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검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성령의 검은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3번이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3번의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거룩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유명한 장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준다. 그래서요, 복을 받는 내용과 저주 받는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딱 기준이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10시간 하면 이런 거 없어요. 예배 몇 번 드리면 이거 없어요. 딱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겠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냐 못 받냐의 그 기준이 다른 게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개인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갔다 왔잖아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강하고 큰 아낙 자손들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전쟁에서 제압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만 있었더라면 내가 걱정 안 했을 텐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제압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저 7족속을 다 제압하면은 금방 정복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자기가 모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붙들면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네가 준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려있다 이 말씀이죠. 다윗은요 죽어갈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했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함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다윗의 유언이지요. 자, 2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아요. 그죠? 비슷하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모든 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운명이 뭐에 따라 어떤 거에 반응하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은 10지파가 우리는 따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따로 세워요. 그게 북왕국이에요. 그 북왕국의 첫째 왕이 1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름은 비슷하고 뭐 형제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형제가 아니에요. 지파도 틀려요.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도 달라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진 나라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괘씸하잖아요. 나라를 둘로 나누다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다. 저 배신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세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무슨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말이 없잖아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이잖아요.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어.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나는 찬밥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않으셔. 똑같이 복을 주셨어요. 그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도 아니 그 율법대로 지키면 내가 너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 태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일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요, 영적인 문제에 최종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독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최종적으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풀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털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행복감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새해 1월 1일이죠. 요일이 언제죠? 목요일. 목요일이 1월 1일인데 목요일부터 40일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욕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도 40일 동안 일도 가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40일 통독을 또 계획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1년 동안 지킬지 못 지킬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지만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일독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눈에 불을 켜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읽으면 무슨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창조를 이해하고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읽으면 이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성령의 저자의 도움을 받.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읽으면 다 깨달아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독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다가 졸릴 때가 있을 겁니다.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요. 사단이 졸리기도 합니다. 한숨 자고 읽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졸리면은요, 퍼떡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서서 읽어야 그 정도로. 또 여러분이 통독을 결정을 하면은요, 바쁜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이상하게 바쁜 일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것도 여러분이 절제를 해야 되지만은 절제가 안 되고 꼭 해야 될 일을 한다면은요 바쁘기 때문에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잠을 들다나니 있어 내가 오늘 분량은 내가 읽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방해거리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40일 통독이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어야 되겠다. 40일 성경 통독 내 도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거 보니까 목사님 자신 없어요. 목사님 알잖아요. 나 직장 생활해요. 다 눈치 침침해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지. 결단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성경 일독이 좋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도 못하냐.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너 도전해봐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부딪혀보자. 결단하면은요 길이 보이고요. 결단 안 하면 있는 길도 안 보여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지 결단하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 있었잖아요. 그 기도 강사 중에 한 분이 한 내용이 지금도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와플대학 그 총장 생각나죠? 와플대학 그 상원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와플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와플대학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장마차 했어요. 쫄딱 망한 사람이 집도 다 팔고 그리고 진짜 가난하게 이사를 와가지고 사는데 딸이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주부를 가지고든지 엄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1,000,000원 헌금을 했는데 나도 하고 싶어. 학생이 무슨 돈이 있고 지금 부도 나가지고 사업도 다 망하고 지금 포장마차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500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1,000,000원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 딱 들으면은 네 주제를 알라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무슨 1,000,000원을 헌금한다고 그러냐.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업은 망했지? 전세는 500만 원짜리 살고 있지? 자기는 성도요. 집사도 아니요. 그때는 성도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딸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했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야, 일시불로 하라는 법이 있냐? 한꺼번에 하라는 법이 있냐? 예배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실천을 한 거예요. 목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지만 예배 때마다 10,000원씩을 한 거. 그래가지고 1,000,000원을 채웠다는 간증을 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 야, 마음을 먹으면 길이 생기는구나.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본인이 깨달아서 한 거예요. 감동이 온 거죠.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현실로서는 답이 없어. 길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못해. 근데 나는 못해. 그리고 포기했으면 그 생각이 왔을까요? 절대 올 리가 없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예요. 그거를. 500만 원짜리 전세 사는 분이 1,000,000원 한 거면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러분이 결단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어떤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채우게 만들고 결국 그 목마름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자유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군들은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대한 독립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었잖아요. 재산도 다 바쳤잖아요. 가족도 희생시켰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독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믿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규현 성경 통독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에 참여하고 성공하여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줄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